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 참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이 힘든 훈련 기간을 잘 견뎌내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이 땅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건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6월 초에 오픈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리온 카운티에서 총 329명이 감염되었고 확진자는 323명이고 사망자는 총 6명입니다. 6월 초부터 해서 사망자와 그리고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플래토우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월 초에 예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가 곧 오픈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탈라시 교회들도 상황을 살펴보며 6월 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황을 봐가며 6월 초 정도의 오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사항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포지티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우리 교회 내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 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낮추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입니다. 제가 20살 때에 미군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미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언어인 영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제가 판문점으로 차출된 후에 그 좋아함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차출되어 가자마자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게 하고 또 이 아스팔트에서 머리를 박은 후에 앞으로 전진시키기도 하고 그곳에 있던 무술 특기자들로부터 엄청나게 2주 동안 구타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타를 당할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게 만드십니까?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낮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괴롭게 하다, torment라고 이 할롯이라고 하는 렉시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3절 말씀을 보게 될 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오시고 나서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낮추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해방시켜 놓으시고는 금방 낮추시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저는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음으로써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낮추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괴롭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낮추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그 낮추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하시킬 때 낙하시키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는 그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에 거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낮추시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아주 뜨거운 공기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무비 티어터도 없고 스케이트 타는 스케이트장도 없고 골프장도 없고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스테이크와 같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각종 좋은 과실을 이스라엘한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음식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몸빼 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히시는데 그 옷이 얼마나 질긴지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패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벌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발로 낮추셨습니다. 이 신발은 광야표 신발이라서 평생 하나님께서 한 켤레만 주셨습니다. 이 신발이 얼마나 질긴지 40년 동안 신어도 낡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셋보다도 더 푹신푹신하여서 40년 동안 신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는 그런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은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그 집은 settled then house가 아니라 makeshift tent였습니다. 항상 임시 변통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마치 요즘 같으면은 계속해서 6개월마다 1년마다 월세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이사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사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은 세탁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조그마한 피아노라도 이게 2층에서 3층으로 이 계단을 꺾어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4개를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로 공항에서 옮길 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집 가져서 그 집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착된 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장을 통해서도 우리를 굉장히 낮추십니다. 이찬수 목사가 젊은 날 이곳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원서를 20군데 이상을 내었지만은 전부 다 빠꾸 당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에는 돈은 없지요. 그러나 또 이 20군데 직장 원서를 내었지만 한 군데도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서 저녁에 집으로 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항의하였던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들이 많이 닫혀 있죠. 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병들게 함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병이 들면 우리의 존재 기반 그 자체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옳게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하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고뇌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계속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네가 할 일이 지금 여기서 뭐냐?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깊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한 달치 월급 주듯이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셨습니다. 6일째는 물론 이틀치를 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영혼의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capacity, 이 공간을 키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value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는 먹고 나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이 될 때에 하나님이 intended한,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이런 고난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내 말을 듣는가? 내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생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며 생각하며 그것에 전력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value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장차 조금 있으면은 좋은 환경을 맞이할 것인데 이 좋은 환경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좋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Constant mobility.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하게 됩니다. settlement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되었을 때는 모래바람 날리는 버려진 땅에 계속해서 지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물이 풍성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풀장도 있고 스트림스도 있고 스프링스도 있고 밸리스도 있고 힐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대조가 사막은 황량한 곳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비옥한 곳입니다. 사막은 빈약한 곡물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아주 풍성한 곡물들이 있어서 밀이 풍성하고 보리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빈약한 과일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풍성한 과일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ines, fig trees,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 그리고 석류들, 과실들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빈약한 천년자원대 풍성한 천년자원입니다. 광야에는 카풀도 없고 아이런도 없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땅을 캐기만 하면은 그곳에 있는 돌에서 아이런들이 나오고 그리고 카풀 부리가 나오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임시 변통 텐트에 지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대조가 있는 반면에 심리적인 대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만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심령이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풍족하게 되었을 때는 아주 심령이 거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게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했지만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쉽게 잊어버리는 삶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이민 처음 올 때는 굉장히 빈약하죠. 직장도 옳은 직장이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부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아서 풍성하게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학 생활을 할 때 학생들은 참 돈이 없죠. 돈도 없고 참 외롭고 좀 힘든 그런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직장을 잡아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고 연구원이 되고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 이런 대조와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위험을 포착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연습을 지금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자비로우심, 자비하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성함에 빠지게 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15절에 광대하고 두려운 사막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시고 독사와 스콜피온에게 물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시고 바위 위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현재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있으면은 부자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위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언금이 많이 생기고 곡물이 많이 생겨서 곳간에 곡물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 트레저 체스트에는 언금이 가득 차고 통장에는 돈이 가득 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I accomplished. 8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My power, the might of my hand
have gotten me these wares.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이 이 부를 이루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이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루었다, 내 손이 이루었다, 내 머리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self-glorification입니다. 이 self-glorification은 사악한 범죄입니다. insister transgression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 성취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것도 자기들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돈도 없고 또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내 힘과 내 머리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인스피레이션과 인텔리전스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게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입 밖으로 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풍성함을 주는 소스라고 생각하며 그 소스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돈을 벌고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공경하게 되고 그것에 절하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알이 곡물의 풍성함을 준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동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현대인들도 테크놀로지가 재테크가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풍성함을 주고 있다고 믿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둘러볼 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 풍성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감사를 잊고 우상에게 이끌릴 유혹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지더라도 우상에게 예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가 그 낮추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낳아서 기르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식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자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하시기를 여러분은 최고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낮추심을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낮출 때까지 계속해서 뺑뺑이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본고장인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본태를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낮추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렸을 때 땅을 열어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낮추심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화로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실 때 끝까지 그 낮추심에 불순종하게 될 때 정령 멸망하게 되리라. Surely destroyed. Surely perish. 정령 멸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령 멸망시키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낮아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열 수 없어서 낮아짐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를 다 끝내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낮아짐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기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때를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출 때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때를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출 때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대항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순순히 낮추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저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낮추심에 순복하고자 하는 달라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